특별히 오후 예배니까 피곤하실 텐데 또 우리 찬양대가 샬롬 찬양대가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찬양 듣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은혜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깨울 수 있는 힘찬 찬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민족 평화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면서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떤 절기를 지키든 날을 지킬 때는 그 의도, 왜 이 날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지켜야 그 취지나 그 범위에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원래 가졌던 마음과 변질을 돼서 지키는 경우들이 많게 돼요. 근데 이 날을 지키는 것은 1994년경에 5월 2일입니다. 정확히 1994년 5월 2일 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날이 월요일이었대요. 월요일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평화의 날, 한민족 평화의 날을 우리의 선교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평화에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선교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전국 여전도회가 기도하며 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던 것이 이게 평화의 날, 한민족 평화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 한민족이 평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북한과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했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것을 향해 가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지금 시대가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고, 실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또 그 주변의 나라인 이란과 이라크에 확전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는데 마침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중요한 때에 또 한민족 평화를 위해서, 또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서 여전히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되 복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평화가 깨지는 순간에 나라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간 또는 5월 원래 첫 1일 날 한민족 평화의 날을 지키자라고 해서 본문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본문이 이번 한 해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킵시다라고 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은 거기에 이제 전체 한국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던 본문이고, 그 내용은 담당 목회자에게 권한을 줘서 내용은 제가 하는 것이고, 전체 본문은 이제 위에 우리 여전도에서 만들어준 본문이다. 그 점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할 때 특별히 평화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이 상관없는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주일날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이 본문에서 보면 아직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으로 쓰였는지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알면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또는 솔로몬 시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시대인지는 알 수 없는데, 대부분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 시대를 염두에 둡니다. 하나는 포로 상황 속에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꿈을 꾸면서 쓴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4절 말씀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6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이 말씀 보면 돌려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포로 속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 깔려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주석학자들도 성전에 아직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기대, 소망을 가지고 쓴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 내용은 1절 말씀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했으니까 이미 돌아온 뒤에 성전에 올라가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표현이 2절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1절 2절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절에 보면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돌려보내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서 쓴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포로에 돌아온 상황에서 올라가는 노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쓴 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입장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입장이 상관없는데 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5절 6절 말씀이 결정이 되는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오후가 되니까 이 성경을 자주 찾아야만 잠을 주무시는 일을 없을 것 같아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5절 6절 보면 당연히 우리는 이 구절을 되게 중요하게 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 본문이 제 중고등학교 때 하나의 저의 삶의 지표가 될 만큼 중요한 그래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 지금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각오를 하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청소년 시기를 살아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씨를 뿌리러 가는데 울며 간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제가 철저하게 농사를 짓는 입장이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끌려가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 말이 처음에는 공감이 됐어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저는 농사 짓는데 그 농사 짓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짓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뭐 거름을 한다 이러면 옛날에는 거름 만드는 것이 요즘은 비료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지만 그때는 거름을 만들어서 또 어떤 그 변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그걸 밀고 갑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똥통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앞에 리어커에 싣고 가는데 뒤에 밀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저절로 눈물이 막 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야 돼. 근데 또 하나는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잘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농사 지으면은 앞에 이렇게 골을 타야 되는데 골 탈 때 밭이 넓으면 우리 지금 텃밭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텃밭 같으면 조용히 골을 타면 되는데 밭이 뭐 1000평이 되고 막 이러면 그러면 밭을 탈 때에 그 골을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소를 앞에 두고 뒤에는 쟁기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가난한 집은 소가 없으면 사람이 앞에 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는 소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 소 역할이 아니고 소였습니다. 아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소처럼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소처럼 하니까 이거는 씨 뿌리러 가는 날은 괴로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면 처음에 생각할 때 씨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 뿌린다니까 그게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씨를 뿌리는 괴로운 시간이야. 이게 너무너무 잘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는 그래서 농사를 제가 주도해서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도해서 짓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농사 짓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게. 씨를 뿌리는 것이 오히려 눈물 흘릴 이유는 사실 없고 씨를 뿌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고 또는 농사 짓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울면서 씨를 뿌리고 하는 사람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쁨을 단을 거둘 때는 저도 단을 거둘 때 사실 조금 전에 농사 짓는 입장이 아니고 끌려다니는 입장이 보면 그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 수천 평 되는 데를 당시에 낯을 들고 그 나락을 베고 할 때 그리고 타작하면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시간들 동안 여러분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야 돼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보면 이것이 뭐냐면 수확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냐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처럼 어릴 때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다는 말이 내가 괴로워서 간다는 그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 말로 이해가 됐지만.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 유대인들은 씨를 뿌리러 갈 때마다 울면서 갔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씨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고대 사람들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는 이 씨가 이제 잉태해서 그 죽고 다시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건 생명을 새롭게 낳게 하는 신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죽음 앞에서 같이 통곡하는 이런 모습으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씨를 뿌리러 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생각,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신이 죽고 거기에서 뭔가 살아나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당하고 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잖아요. 성경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다는 말이 되느냐면 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포로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 하나는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다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눈물로 생각했지만 사실 씨를 뿌리러 올라가는 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포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씨를 뿌린다는 생각, 성전에 올라갈 때 자기 땅에 돌아오면 아직 돌아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쁨의 눈물과 희망의 눈물도 있더라는. 상상만 해도 희망이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몸은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포로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려보낼 것인데 그때 내가 씨를 뿌린 그 광경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눈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아직 씨를 못 뿌립니다. 포로 속에 있는 사람은 씨를 못 뿌리지만 그 뿌릴 때마다 기대하는 바는 상상을 넘어갔다는. 다시 돌아가 성전에 올라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의 토지에는 이제 우리의 땅에는 이 놀라운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그 땅이 일어나겠구나. 그래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고난과 아픔을 견디며 그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 그 희망과 기대에 찬 눈물 그리고 현재의 고통 속에 아픔을 누리는 눈물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한 돌아왔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난 이후에 농사를 많이 짓고 나서 그 농사 지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린 이제 눈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되지만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폐허가 돼 있는 땅. 쫓겨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알지만 요엘서는 또는 다른 선지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차지했던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이 땅을 버려둔 땅으로 황폐된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70년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와서 거주할 땅도 없는데 농사지을 땅도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늘 농사 짓고 있던 곳이고 열매를 맺던 곳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 보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자기 집도 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을 짓는 일이 먼저였고 토지를 개간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자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해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정신을 안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집부터 지을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의 토지부터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했던 말이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현 주소는 괴로움과 아픔이었다는, 현재의 상황은 괴로움과 아픔인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이 말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속에는 현재는 괴로움이지만 미래는 기대가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현재도 괴로움이지만 현재도 기대를 가지고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 현재 씨를 안 뿌립니다. 저는 이삭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삭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삭은 흉년 때에 그랄 땅, 애굽으로 내려가다 그랄 땅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멈추라 그랬을 때는 그 모든 땅이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건 기대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흉년인데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었던 것이 아니라 기대 때문에 지었는데, 이 기대 속에는 현재의 문제가 어렵고 괴롭다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거나 열매를 위해 사는 삶은 반드시 괴로움도 함께 동반합니다. 어떤 때는 뿌리면서도 그래 기대 때문에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도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이 될지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들은 여전히 아픔의 소식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나라 남북 간의 문제를 봐도 여전히 좋아지는 기미보다는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더 불안한 정세를 띠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정세가 불안하든 안정되었든 거기에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는, 이게 바로 기독이. 때로는 내가 뿌린 것이 뿌릴 때 보면 정말 이게 될 것인가?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인가? 하는 그런 아픈 마음도 있어도 여전히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대, 희망이 있다는.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면, 슬픔도 기뻐서 오는 슬픔과 슬퍼서 오는 슬픔과 괴로워서 오는 슬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그래서 그 소망에 따라서 씨를 뿌릴 때는 우리가 슬퍼서 씨를 뿌리든 기뻐서 씨를 뿌리든 반드시 뭘로 나온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 했을 때, 기쁨이란 단어는 가지고 올 때를 표현 썼고, 뿌릴 때는 눈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보여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는 모두 신앙인은 그냥 누가 죽고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이 있어서 기뻐하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는 지금 슬퍼도 나는 뿌리겠노라, 나는 지금 이것이 일어날 것을 믿노라 하면서 기쁨으로 뿌려도 그것은 곧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의 정세를 보거나 세계 정세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독인은 반드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라. 이거를 좁혀보면, 아주 좁혀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저자 이재철 목사님 썼는 것 싶은데,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청년 지도할 때 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울더라도 뿌려라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울더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시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그 속에 미래를 기대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 속에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꿈을 꾸는 거지 않습니까? 꿈을 꾸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괴롭잖아요. 현실을 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을 거잖아요.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나의 현 주소,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내가 여기에서라도 울면서 씨를 뿌린다면,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눈물 뿌린다면 그 단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은 황무지 속에 있든지 황폐하던 곳에 있든지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 것을 믿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이 황무지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 슬픔으로 그들은 땅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씨를 뿌렸을 건데, 그 기쁨은 반드시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평화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어내야 하고, 전쟁은 이제 이 땅을 더 이상 회복시키기 어려운 땅으로 바꿀 겁니다. 역사학자들 중에 또는 미래학자들 중에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미래의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평가가 아니라 세계 유명한 미래학자들이나 미래 연구소에서 평가한 것이 이제 도시로 편성될 것이다. 전에는 나라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도시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 중심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메가시티라고 하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도시 중심으로 나라들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국제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 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운동이 있잖아요. 세계 곳곳의 인구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 중심의 개념은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근데 도시 중심으로 편성될 게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 나라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중심으로 될 때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이 도시가 세계의 10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고, 그게 2050년경이 됐을 때 봅니다. 그리고 또한 2025년에서 2050년 가까이 되면 우리나라 또한 세계 강대국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예측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미래학자들과 미래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조사한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더 이상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도 회복되는 것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럴 겁니다. 이 전쟁은 그만큼 파괴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평화의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은 1994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운동을 기도 운동으로 확산시켰고, 오늘 전국적으로 이 기도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이 일을 두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때 우는 것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은 반드시 이 나라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힘든 사람은 힘든 채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이고, 지금 마음에 기쁨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